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하나같이 좀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주식하는 분들에게서는 주식이 오른다라고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겠지만 조 그렇게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잘 안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좋은 소식, 따뜻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반찬 가게 사장님이 홀로 사는 어르신 12 분에게 매일 반찬을 무료로 배달해 오고 있었다라는 기사였어요. 이 인터뷰에서 기자가 사장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일을 해 오셨나요? 이 일을 왜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사장님의 대답이 매우 짧았어요. "제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 밥 한 끼를 사 줬어요. 그 온기를 아직 못 잊어서 합니다."라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댓글이요 수천 개가 달립니다. "이분이 진짜 복을 받은 분이다. 나는 뭘 하며 살았냐." 뭐 이런 댓글들이 쭉 달리는 거예요. 저도 그 댓글들을 좀 보면서 '저의 마음이나 그들의 마음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뭘 하며 살았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요 자기 삶을 아마 되돌아봤을 겁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서요 특별히 이 말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온기를 아직 못 잊어서요."라는 말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선물로 받았기에 다시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받은 것을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 17장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적 같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9명은 치유만 가져가고 사라졌고요. 한 명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에게 나머지 9에게는 주지 않은 선언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는 10명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구원은요 단 한 사람에게만 선언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일어난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누가는요 본문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는요 가능하면 돌아가는 길, 부정한 땅이에요. 지도에서 지우고 싶은 땅입니다. 두 민족은요, 성전 위치의 문제, 율법 해석의 문제로 수백 년째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경계선에서 아주 기묘한 공동체 하나가 생겨난 겁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의 무리였습니다. 이 무리가 왜 기묘한 공동체일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거예요. 학교에서 사이가 아주 나쁜 두 패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헛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양쪽의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이 전염병에 걸립니다. 한마디로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갑자기 패거리 싸우며 중요하지 않게 돼요. 병에 옮지 않는 게 중요하니깐요. 이게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하면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가까이의 패거리에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만 격리 조치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격리된 사람들은요 얼마 전까지 서로 싸우고 헐뜯던 무리였지만 이제는 함께 질병과 싸워야 되는 공동체가 돼 버린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의 율법에 따라 나병 환자들은요 공동체 밖으로 격리되어야만 합니다. 가족과도 친구와도 마을 사람들과도 단절된 채 말 그대로 산채로 죽은 삶을 살게 되어진 게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제는요 사마리아인이다 유대인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저 나병 환자일 뿐인 거예요. 그 절벽 끝에 선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멀리 서서 외쳤다라고 그래요. 이 짧은 표현 하나가요, 이들의 처지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허락한 거리는요, 오직 멀리였어요. 멀리 서서. 그게 율법이 허락한 거리예요. 함부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소리쳤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목청껏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어 원문에는요, 엘레손이라는 말이 사용돼요. 이 말은요, 엘레손은요, 구약의 헤세드, 그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신적 자비를 구하는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하는 외침인 거예요. 자신들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들의 질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요, 오직 예수님밖에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이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얹지도 않으셨어요. 무슨 진흙을 발라서 몸에 발라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들에게 다가가서요, 위로하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소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질병을 나으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받아야만 됐어요. 그래야지만 다시금 마을로, 가족에게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몸에서 진물이 흐르고 있는, 몸이 썩어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가라. 가서 제사장에 가라. 너희 몸을 보여라. 멀리서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을 붙들고 발을 떼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그냥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나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을 떼고 제사장에게 가기 위하여 발을 떼고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진물이 멈추고 쇠살이 돋아나고 몸이 아픈 고통이, 전신이 아픈 그 고통이 사라지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카다리조인데요. 이 카다리조가 여기에서는요, 신적 수동태로 사용됐어요. 문법을 보면. 신적 수동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되어 있지만 문법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걸어가서 혹은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충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응답을 받았겠지. 내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낸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러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착했는지, 누가 더 열심히 믿었는지, 누가 더
잘 살아왔는지 따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10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동일하게 치유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말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듯 하나님의 긍휼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숨을 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려야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요 선물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먼저 드나요? 물론 그런 마음 다 안 들고요. 아, 일어나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겠죠.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조금만 더 자자. 5분만, 10분만. 그런 생각이 더 들 텐데, 그래도 우리가 비율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할 일이 떠오를까? 아니면 오늘 하루 또 주신 내가 눈 뜨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가? 사실 우리는요,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문제를 앞에 뒀을 때는요, 다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러면 자녀가 아파서 밤새 응급실을 지키면 누구나 다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다 해요. 할 줄 알아요. 사업이 흔들려서 벼랑 끝에 선 것 같을 때, 그때는요, 이 나병 환자들처럼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위기가 지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명이 모두 동일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걸어가던 가운데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족이 보고 싶고요. 따뜻한 밥이 먹고 싶고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9명의 유대인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에 가는 것이니까 결코 틀린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의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모두 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단 한 명이 멈춰 섰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히페스트랩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되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역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는데 역방향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쫓아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엎드려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요, 특별히 기록하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성전에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에요. 아니, 이방인은요, 성전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는 올 수 있어요. 더 가까이는 못 가도 이방인의 뜰까지는, 근처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요, 못 와요.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못 와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이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9명은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격 없다라고 했던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명이 남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존재를 바꾸는 50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경을 바꾸는 이 100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계관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의 세계관,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던 그들의 생각,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9명의 시선은요,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나병이 나아졌다는 것과 나병이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에 그들의 시선이 멈춰져 있고요. 나아가 그것이 고침받았으니까 나병으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던 자신의 일상이,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책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그들은 치유의 선물에 눈이 고정돼서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선물 자체, 그 선물이 나에게 끼칠 것, 나에게 끼칠 것에만 고정되어져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게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자신의 병이 치유받았다는 사실보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그 문제 너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바꾸었어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그 시선이 바뀌었을 때 치유의 주관자를 만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경험한 이후에 그 은혜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의 방향 전체를 돌리는 것, 그 인격적인 굴복이 신앙입니다. 응답받았을 때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하느냐? 여러분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수능 앞두고 혹은 취업을 앞두고 작정 기도를 하거나 철야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수능을 앞두고 기도해 봤고요. 군대 입대 전에 40일 작정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원하던 대학에 붙고 원하던 직장에 합격하고 나서 그 기도의 자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자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나요?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졌습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했던 적이 있어요. 성도들의 중보기도 요청서를 받아서 중보기도팀이 매일 아침부터 밤 12시, 밤까지 하루에 12시간을 릴레이로 기도를 합니다. 1시간씩. 그리고 그 시간이 비었을 때마다 제가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어쩔 때는 많게는요, 몇 시간씩도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사역을 했었어요. 몇 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요, 수많은 성도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의 문제가 가장 많고요. 자식들 관련돼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학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 기도 요청을 하신 분들도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새벽 예배도 나가고, 저희가 그때는 새벽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매일같이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리고 밤에는 늘 자유롭게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늘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10시까지 중보기도팀이 돌아가는데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곳에 누가 와서 기도하는지를 늘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 멈추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앉았던 자리가 빈자리로 채워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9명의 모습이에요. 선물만 받아가고 선물을 주신 분께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9명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분들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을 들어 주님께로 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내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까에만 고정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나 중심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너의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너희의 발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요, 엎드린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세 가지 질문을 연속으로 던집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세 가지 질문 3번 물으시는데 이 질문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서운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탄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 이 이방인만 있느냐라고 하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9명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에요. 또한 이것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너희의 걸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요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헬라어로는요 알로게네스라고 불러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이방인, 알로게네스라고 부르셨을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방인은요 그 뜰을 넘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자격이 없는 접근이 금지된 자. 여러분 이것이 알로게네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만이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 이야기의 절정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볼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는 이 본문에서 아주 정교한 대조를 심어놓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에서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에카다리스테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깨끗함을 받았다, 정결하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법적으로 보면요 과거 시제예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거예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다, 과거 시제 한 번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병은 나았지만 언젠가 다시 병들 수 있다, 또다시 나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병들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19절에서는요 이 돌아온 이방인에게 선언된 것은 구원이에요. 헬라어로 세수켄입니다. 구원하다, 소조라고 하는 구원하다의 완료형 시제예요. 그건 뭐냐? 과거에서 시작된 은혜가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효력을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영구적인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가다리조는 몸의 회복이고 세수케는 존재 전체의 구원을 뜻해요. 치유는 10명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구원은 돌아와 감사한 단 한 사람에게 선언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구원 얻은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려 엎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선포하는 감사. 여러분들 이 전인적인 반응이 있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저 예의 바른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가장 명확한 신앙의 언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치유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그대로였어요.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엎드렸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된 게 아니에요. 그의 사마리아인 신분이 유대인으로 바뀌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명예 유대인, 임명장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를 주신 분을 알았기에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주신 분을 인식했기에 감사한 거예요. 은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가 보고 깨닫고 그의 시선을 돌렸기에 감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이 감사를 연습하시기를 권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쌓여 있더라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해요. 또한 집에서 묵묵히 집안일을 하는 배우자에게 오늘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무거운 어깨를 이끌고 퇴근하는 남편에게, 부족하지만 건강하게 자라주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는 지체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감사를 전해보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카다리조에서 세수캔으로 옮겨가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이야기는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국류를 매일 마시며 살면서도 그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서 세상을 향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9명의 뒷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상이라는 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어디 있느냐?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은혜 앞으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다음 3가지만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매일 누리는 모든 순간이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응답을 받았을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신 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돌아오십시오. 셋째로, 결핍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 한복판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은혜를 당연시하는 그런 낡은 세계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일상에서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충주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